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절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재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16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께 주의 존귀함이 주님의 존귀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내 모든 것이 되셔서 훈계도 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늘 주 앞에서 살며 주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다윗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이 시를 집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떠한 인생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러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마음과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나의 신앙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자신의 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피하고 또한 기쁠 때도 주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다윗과 같은 하나의 성도로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러한 고백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생활이 바쁜데 그 바쁘다는 원인이 전부 돈 버는 데에 매달려서 인생이 너무 바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즐기면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자기의 애완견, 반려견을 같이 돌보고 즐기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에 박혀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모두 마음을 다 주고 밤늦게 이제 지친 몸으로 쓰러져서 자고 또다시 일어나서 다음 날을 맞는 그러한 반복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나이가 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살이를, 이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 소중한 나에게는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번씩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다수는 먹고 살려고 한다. 그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시편 5편 9절에서도 보면은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입으로는 그러니까 거짓을 많이 말하고 그 마음은 많이 악해져 있고, 또한 무엇이든지 박혀 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 하고, 혀로는 또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아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나의 삶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사업,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기쁨과 나의 찬송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돈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돈이고 나의 산업이 돈이고 나의 사업과 나의 기쁨과 나의 찬송이 전부 돈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그냥 그 사이에서 힘겹게 살다가 늙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정말 인생에서 지금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며 내 마음을 온통 뺏기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행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다 보니 지친 삶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역시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여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왕이라는 신분 외에 육신으로는 우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성경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다윗과 똑같이 나중에 주님의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살아가되 확신하는 신앙을 갖도록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 하루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밤사이에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힘든 나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을 하고, 또한 그러한 뜻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일처럼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뒤에 두 장만 뒤에 가면은 시편 19편 9절에서 12절이나 11절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나 곧 많은 송곳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이렇게 꿀이 막 엉켜있는 그러한 송이꿀보다도 더 좋고,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깨끗한 금보다도 더 좋아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너무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감사하고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능력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수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우리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도 하지만 달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잘 읽지를 않아요. 달면은 틀림없이 사람들이 서로 말씀을 읽고 할 텐데 이 말씀 읽기를 하고 찬양을 하지 않은 걸 보면은 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때로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는지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감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러한 괴계와 그러한 수단을, 그러한 유혹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고 또한 우리가 넘어질 기회를 늘 만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할 정도예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에 가깝다. 겨우 해봐야 이거 무슨 하던 일이 좀 잘 돼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또는 무슨 어디 합격해서 기분이 좋다. 자식이 잘 돼서 기분이 좋다. 병이 치료가 돼서 기분이 좋다. 이런 정도를 행복하다고 하지 내 가슴에 두고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거의 이제 하반전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박수치고 찬양할 만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세상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나름 나만 잘할 삶을 되겠지 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내 자신도 세상에 잔뜩 권력과 명예와 부와 돈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그래서 지키기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삶이에요. 행복을 누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삶이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술에 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는 산업이라고 하면 재산만을 생각하는데 내 일생에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그러한 내 집의 주인이며 기둥인 것을 산업이라고 하고 거기 말씀에 보면 나의 분깃이다. 나에게만 딱 이렇게 떼어서 나에게 준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분이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학에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주일날 요즘 찬양하듯이 찬양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 기회가 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 1조에 나오듯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큰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볼 때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또한 생각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내 자신이 작은 것보다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16편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편 10절과 11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이지만 다윗은 이미 내가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살면 주께서는 나를 영혼을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신다는 그 길을 가는 동안 기쁨이 또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다. 다시 말해 오른쪽은 주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시편 23편에서도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이때까지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어요. 다윗 때까지. 다윗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별로 볼품이 없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좋고 행복하고 나에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경의 각종 무슨 이론적인 지식은 모른다고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 오른손의 권능 안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